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추상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내용을 믿고 그 약속의 내용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내가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앞으로 살아나갈 것임을 믿습니다 라는 이야기라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 되냐면 허공을 치는, 허공만 바라보는 추상적인 것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추상적인 것이 되면 우리의 삶이 애매하게 됩니다. 왜냐? 추상적인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약속의 내용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심음으로써 그 안에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다는 약속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너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요.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야곱이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야곱도 여러분과 같은 그리고 전도사님과 같은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청년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며 그냥 살아가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오늘의 말씀은 그러한 시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실까요? 우리의 모습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인 야곱의 그 구체적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전의 모습을 보고 구체적인 약속을 깨닫고 살아가기 이전의 모습을 보고 지금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따라갔구나 라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말 너무 뛰어난 믿음, 어려움이 생기고 나에게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만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우리는 지레 포기할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저 사람은 저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주셨구나. 이렇게 착각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약속을 받아내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시작점에서 시작하여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해당됩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실제로 솔직하게 말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해당 없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런 우리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더욱더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어떤 가운데 있냐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어느 지점, 한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야곱이 집에서 형과의 논제가 생겨서 죽을 위기에 처해서 그의 인생에 죽을 위기가 닥쳤습니다. 죽을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쳤기 때문에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치는 그 과정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집에서 원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도망쳐 나와서 혼자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길을 가는 어느 중간 지점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느 중간 지점에 살고 있습니까? 2024년도에 중간 지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4년도라는 이 1년의 어느 한 중간 지점에서 우리는 매일과 같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전도사님은 요즘 사실 좀 무서워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왜냐하면 눈 감았다 뜨면 하루가 지나가 있어요. 눈 감았다 그냥 뜬 것 같은데 여러분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눈 감았다 뜬 것 같은데 또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일주일이 지나가 있어요. 한 달이 지나가 있어요. 벌써 2월이죠. 그런 중간 지점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어려움의 과정 가운데, 고통의 과정 가운데, 그리고 스트레스 받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어떤 삶의 중간 지점에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되냐면 내가 매일매일 이렇게 힘들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잠자리에 들려고 혼자 누웠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아, 정말 내 인생에 나 혼자밖에 없구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순간 가운데 있는데 실제로 내 옆에는 아무도 없구나. 실제로 나의 삶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없구나. 내일도 눈 떠서 내가 하루를 살아갈 텐데 또 나 혼자 전전긍긍하며 낑낑대며 하루를 살겠구나.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가 혼자 잠자리에 누웠을 때 우리가 삶의 중간 지점을 살아가는 그 하루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생각 가운데 마음의 짐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망가는 그의 어려운 삶의 중간 지점, 어느 한 지점, 어딘지는 몰라요. 어느 한 지점에 다다라서 이제 해가 저물어서 자야 되는데 이 사람도 그런 생각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지치고 고단해서 몸을 눕혔는데 나 혼자밖에 없을 때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지금 그 마음의 짐 가운데 나 혼자만 놓여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떤 가운데 빠지게 되냐? 힘들다, 어렵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어려운 현실, 내가 헤쳐나가야 되는 문제, 내가 내일도 씨름해야 되는 그 벽과 같은 내 인생의 걸림돌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야곱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찾아오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구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의 인생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 너가 나와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필요한 모든 약속과 네가 헤쳐나가야 되는 삶의 문제, 어려움, 고난, 모든 것들, 삶의 모든 과정들을 너와 함께 하면서 함께 헤쳐나가겠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약속을 이루어주는 존재가 되겠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야곱은 어떤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했죠? 쫓겨가는 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로 치자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죠.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있는 거죠. 언제 해결될지 몰라요. 이 문제가. 우리의 문제는 사실 1년만 지나도 해결되는 문제죠.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고3들이 겪고 있는 수능이라는 문제, 여러분이 잘하든 못하든 어찌됐든 간에 1년 지나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야곱이 겪고 있는 이 문제는 한 해가 지난다고 해서, 두 해가 지난다고 해서 결론이 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이러한 문제들의 연속입니다. 어떠한 문제요? 내가 시간이, 그냥 마냥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이 내 인생의 발 앞에 하나둘씩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실제적인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모르겠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누군가는 해결해 주겠지. 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에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는 앞에 있는데 마음 가운데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혼자만의 공간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것이 골방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떠한 인터넷 공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 있지는 않지만 뒤돌아서면 혼자만 남게 되는 그러한 공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에 재미있는 축구거리를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도 재미있게 많이 즐겼을 거예요. 기적과 같은 역전승. 다들 대한민국을 응원하면서 박수치면서 기쁘고 즐거워하지만 그 축구가 끝난 이후에 그 축구 경기를 끄고 뒤돌아섰을 때 여러분이 느끼게 되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승리의 기쁨에 함께 동참한 것 같지만
뒤돌아섰을 때 남는 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혼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가운데, 여러분의 이러한 삶의 어려움 가운데 끝까지 함께 하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밤에 혼자 누워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에게 약속한 이 모든 내용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에게 약속한 내용, 너와 약속한 내용을 다 함께 이루어 주겠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내 문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이 약속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문제 앞에 닥치게 될 때, 어려움 가운데 닥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알지 못하지만 혼자 그것을 해내려고 합니다. 혼자 그것을 해결해내려고 낑낑댑니다.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낑낑대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그나마 낫겠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에 자꾸 부딪히다 보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 아, 나는 혼자구나. 나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없구나. 나는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에 막혀서 내 인생은 망하겠구나.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서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실패하는 사람들과 달랐던 이유, 야곱이 주저앉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야곱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방금 읽은 말씀처럼 야곱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무엇이 야곱을 그 중간 지점에서 꼬리 지점까지 계속해서 걸어나갈 수 있게 해주었을까요? 아, 내가 이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이 단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야곱은 자기 인생의 길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한 약속의 내용들, 약속을 했으면 우리가 그 약속에 걸맞게 지켜야 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에 걸맞게 내가 갖추어 나가야 되는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해내야 되는, 성취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해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해 주시냐?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약속의 조건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면서 그것들을 만들어 나가 주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면서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을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고민이 되고 어려움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 앞에서 제가 혼자인 것 같습니다. 누구도 나를 이해해 줄 수 없을 것 같고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누군가에게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지만 나를 온전히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처받는 그런 말만 해줍니다. 조언이라고 하는 그 말들이 나에게는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해주십니까?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십니다. 무엇을 할 수 있도록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맺은 약속의 내용을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제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다 절반이 지났고 2월 한 달이 남았습니다. 2월 한 달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답답하고 어려운 것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려운 가운데 부딪힐 때 제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제 삶의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주세요. 이 시간 잠깐 5분 정도 같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일주일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